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의 기관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손, 얼굴, 코, 눈. 우리는 그냥 딱 보면은 사람의 신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심장. 여러분 몸속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이 쿵덕쿵덕 뛰고 있어요. 그리고 해로운 물질을, 해로운 것들을 걸러내는 콩팥. 우리는 콩팥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두 개의 콩팥이 우리 덩어리에 붙어 있어요. 허파, 우리의 내장 속에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신체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기관과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눈에 보이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관, 두드러지는 기관이 어느 기관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회, 때로는 재직회, 공동회, 1.2 남전도회, 1.2.3 여전도회, 우리 대청부, 주일학교, 이런 기관들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특별히 찬양단은 매주 앞에 서기 때문에 거의 우리의 머릿속에 확실히 보이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 중에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중보기도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단이 누구인지 주보에 한번 나갔지만 그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합니다. 때로는 봉사부는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밥은 먹지만은 이 밥을 점심 식사를 누가 제공했는지 또 누가 만들어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단지 먹음으로써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듯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독특하게 두드러진 그런 기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기관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관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 그 모두가 일정하게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기관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목적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우리 모든 기관들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누구를 표현해서 자라느냐?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점점 우리가 자라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인데 첫 번째로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몸이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의 신체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기관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무셨으니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목사인 교사, 다르게 말하면 신학교 교수를 말해요. 자,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에 속한 지체, 몸이구나. 그 몸에는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몸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몸 한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몸.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직분들이 현대 교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 때로는 부목자, 때로는 집사, 때로는 교사, 여러 직분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눈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썹, 여러분 요 안에 있는 속눈썹, 눈썹 하니까 이 눈썹 얘기했는데 안에 있는 눈썹 말입니다. 이 눈썹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눈썹이 무슨 큰 신체에 유익한 기능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눈썹은 이 존재 이유가 있어요. 땀이 흘러내릴 때에 이 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눈에 들어올 때 그 먼지나 때로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1차적으로 이 눈썹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장렬할 때 이 눈썹이 마치 파라솔의 역할을 해서 그 눈부심을 막아줍니다. 눈썹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큰 신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에 큰 도움을 주는 기관이 바로 이 눈썹의 역할이다 입니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러면 교회 안에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목사의 역할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런 역할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장로님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의 역할, 제가 일부러 한번 다시 헌법을 뒤져봤어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냐? 장로님은 역할이 뭐냐? 장로님의 역할은요, 목사와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장로의 직무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게는 그 주된 첫 번째가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섬김, 신령한 도리 오해를 방지함,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여 목사에게 보고함, 이러한 것들이 장로님들의 사역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그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움.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교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분을 통해서,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 그 목사의 직분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죠.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찬양단의 목적,
방송실의 목적, 목자와 부목자의 목적, 그 모든 목적은 왜 있느냐? 그 이유는 교회의 유익, 다른 말 하면은 교회를 잘 세워감이 그의 목적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13절을 보면, 다시 읽어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더 믿고 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알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기적으로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한 정신으로 그 말씀을 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시나요? 기도의 삶을 사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연구하지도 설교를 경청하지도 않고 기도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방해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가 되면 결국은 온전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 첫째는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6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두 번째가 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이 역사가 뭐냐? 사역하며, 다르게 말할까요?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도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죠. 10월 한 달만 지나면 11월 달이면 연말 당회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마음을 한번 잘 추스리고, 하나님, 2025년에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까요?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 표로 보여주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는 온전함이고 하나는 봉사함입니다. 이것은 50대 5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목사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는 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까? 사회복지 노인학에서는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어간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복지 노인학에서는 노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견해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의 주기표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익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점점 자라나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이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도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름. 이게 뭡니까? 예수를 닮아감.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건 이유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까지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다르게 말할까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얼라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얼라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얼라예요. 무슨 말이에요? 얼라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삐지기도 하고, 내가 뭔가 주도적인 일을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주도적인 일을 하면은 그것이 마음이 삐쳐요.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면은 협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야 될 그 상황 속에 삐진다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상한 적은 없으시나요? 좀 다르게 말하면 삐진 적은 없으시나요? 삐돌이 혹시 삐순이들이 있지는 아니하시나요? 나는 삐져서 난 그 일 못해, 나는 삐져서 나는 그 일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살짝 들 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아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마음임을 영적으로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얼라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했을까? 그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1장부터 시작하는 분열, 분쟁, 분파.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하나의 행보가 뭐냐? 행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네 편, 내 편이에요.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교회 안에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그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게는 바로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을라 같은 짓들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밥으로 먹일 수가 없고 젖으로 먹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표로 보여주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바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과 온갖 풍조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 이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에 있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왜 결실을 못하는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시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표를 보여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속임수.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속임수뿐만 아니라 간사한 유혹. 그 간사한 유혹이 뭘까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람에 있어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성정해 감에 있어서 방해물,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늘 장미꽃이 뿌려진 탄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시험이 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부딪힙니다. 거기에는 방해물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게는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는 온전함과 봉사함이라는 이 두 요소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성숙해져 감에 있어서 우리는 왜 날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더 날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